오늘 나누고 싶은 건 연합에 대해서입니다. 연합. 우리 연합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연합. 요즘 별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종교통합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종교통합? 그 이상한 애들이 막 다 뭐 종교 다 똑같다 그래갖고 막 뭉치잖아요. 막 예? 힌두교 이 잡귀신들이랑 뭐 무슬람 뭐 이슬람의 알라랑 뭐 부처랑 뭐 이런 애들 다 똑같다. 예수랑 다 모여갖고 뭐 평화롭게 잘 살자 그래갖고 막 지네끼리 막 종교 통합을 해요. 또 뭔지 아시죠? 그 마지막 때 얘기하는 배도입니다. 배도. 배신 때리기. 예수님 없으면 진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잠깐 평화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잠깐 서로 이제 본질을 안 드러내고 세상이랑 똑같이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가면 쓰고 이렇게 막 썩서짓고 막 웃는 그런 관계에 그걸 종교끼리 그러자고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들도, 개신교들도 지금 하고 있죠. 예, 되게 좋아하시네. 그 배도 안 되니까. 마지막 때 배도 중에 하나입니다. 배도. 그죠? 근데 지금 이 종교통합은요, 갑자기 일어난 배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있는 큰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많은 수가 이 진리를 버리고 사람의 말들, 사람의 가르침들, 이것들이 말씀보다 더 높게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 종교통합이라는 건. 이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연합이 아닌 건 분명히 아시죠? 이건 연합이 아닙니다. 말장난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는 게 그냥 우리가 구호 외치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교랑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난리를 쳐도 죄는 죄야.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서 누가 이 법을 범한 놈이 지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 노력을 땡겨도 법을 범한 건 범한 대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죠? 착한 일 한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걸로는 이 법을 범한 거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어요.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어떠한 지식들, 노력을 하건 종교행위도 안 되지만 오직 이 하나님께서 법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 공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딱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처벌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딴 걸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걸로 어떤 영적 존재가 우리 접근한다. 이거 다 도적놈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체험이건 뭐든 다 욕 나올 뻔했어요. 헛소리입니다. 거의 멍멍이 소리 나올 뻔했어요. 지금 순간 열받아갖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나오는 모든 체험들은 헛소리예요. 다. 종교들의 체험들이 다 있어요. 간증들도 넘쳐납니다. 입신도 해요. 다 해요. 무당들도 입신해요. 남묘란개교 간증으로 전도돼요. 근데 종교통합이라는 건 이거 다 한 신이라는 거, 다 똑같은 신이라 이거야.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다 갈 수 있다 이겁니다. 헛소리입니다. 왜냐면 거룩하신 이분께서 예수님 안에만 죄 해결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이분과 우리랑 동행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얘기하죠.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머지 이 민족들과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다면 친절한 거, 젠틀한 거, 이런 거 물론 나쁜 거 아니지만 이것조차도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는 게 아니냐. 근데 함께 하시려면 거룩하신 이분은 죄가 해결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근데 예수 다 뭉그러뜨리고 종교통합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배도입니다. 이 배도란 건 여기까지 이해는 되시죠? 배신 때렸다 이거예요. 배도. 근데 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말씀보다 다른 게 높은지 우리 안에 말씀하면서도 말씀보다 다른 게 너무나 높아요. 말씀을 그렇게 버렸기 때문에 권위를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버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거의 100년 전쯤에 신사참배를 교회 차원에서 했듯이 곧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태도를 정하셔야 됩니다. 다수로
따라갈 수 없어요. 진리는 다수가 아니고 다수건 소수건 상관없어요. 진리는 그냥 진리입니다. 근데 다수가 예수님 말씀하신 아쉽게도 많은 수가 주님 따라왔으면 좋겠지만 좁은 길로 가는 건 많은 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가복음 말씀하신 대로 18장에 내가 다시 왔을 때 진짜 믿음을 이 땅에 볼 수 있겠느냐 도전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이 종교 통합 말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연합이 뭔지,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연합은 정말 빛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싶어서 모였어요. 오늘 그 이화여대에서 오신 분들은 예전에 교제가 있으셨네요. 이분들이랑? 여기 계신 분들이랑? 없었죠? 네. 할렐루야. 근데 왜 모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죠? 예. 뭐 지금 약간 지금 정리되신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의미를 좀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우리는 다 연합되어 있어요. 그게 에베소 4장 3절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 그랬냐?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려고 노력해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놨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교회죠.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유기체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각자의 지체로 막 붙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그래서 몸을 이룬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 역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발 역할도 하고요. 어떤 사람 입, 코, 눈, 심지어는 안 보이는 심장, 별의별 다 있어. 콩팥. 몸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 합쳐져야지 몸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기에는 막 손은 뭐가 유용해 보이잖아. 손은 발보다. 발 갖다 물 막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발 입장에서는 자기는 발인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교회 가운데 지체로서 난 발이야. 내 입장에서 보니까 손이 더 잘나 보여. 그래갖고 막 발이 막 파업한 다음에 난 손 부러워하고 이러면 몸이 막 기능이 못해요. 그죠? 그리고 어떤 건 아예 드러나 보여요. 입술은 뭐 짓거리, 죄송해요. 자꾸 뭐 말하니까 뭐가 뭐 하는 것 같아. 예? 그럼 코가 보기에는 입술이 막 부럽거든요. 그렇다고 코가 갑자기 파업하고 코가 소리 내면 막 이상해요. 막 건방지고 코소리만 나와. 이해됐어요? 각자 그 역할이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예 드러나 보이는 게 있을 수 있고 다른 애들은 심장이야, 심장. 근데 심장이 지는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손자 막 쿵짝쿵짝 뛰고 있다가 뭐 손하면 손은 보이니까 칭찬하잖아, 사람들이. 아, 손 잘했다, 막 입술 아유 곱다, 막 이러고 있다가 심장 혼자 계속 소리가 뛰고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주는 거야, 안 보이니까. 그렇지, 막 승질난다고 막 파업하고 이럴 수 없죠. 몸은 같이 하나 돼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증거 중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몸 안에 있으면, 자, 우리가 흔히 분열 뭐 돼 있는 것들, 쓸데없이 싸우는 것들 보면요, 참 쓸데없는 게 많아요. 문자 그대로. 왜 쓸데없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죠? 진리. 근데 이 진리는 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얘기하시기를 내 말은 곧 영이다. 생명이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얘기하실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인데 당신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밥이래, 밥. 또 빵이라고 딴지하지 마세요. 일단 그 뭐 일용할 양식, 떡이나 밥이나, 예? 밥이래잖아요. 밥으로 비유하세요. 먹는 걸로. 그죠? 생각해보면 거예요. 우리가 먹는데, 막 한 며칠 안 먹었다, 3일 동안. 그 몸이 어떻게 돼요? 막 팔팔한 거야, 아니면 애가 막 비리비리해요. 비리비리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이 밥을 먹을 때 정말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치킨이 와요. KFC가 딱 왔어, 지금. KFC가. 이게 양념 말고 그냥 프라이드야. 맛있죠? 맛 대충 아시죠? 예? 온단 말이에요. 막 껍데기도 오고 막 다 와요. 이게 막. 싹 돼 있어, 지금. 올리브 기름 딱 돼 있어, 지금. 그럼 이게 맛있단 말이에요. 이게 막 온단 말이에요, 막. 근데 이 프라이드 맛을 우리가 즐기고 좋아하지만 우리 몸이 필요한 건 맛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몸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영양분이야. 영양분. 근데 맛도 있으면 좋지. 근데 굳이 맛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3일 동안 안 먹었는데 막
맛없어서 안 먹어. 이런 애들 없어요. 그죠? 맛은 옵션이에요, 옵션. 맛 있고 없고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음식을 섭취할 때 이유는 영양분 때문에. 그죠? 그럼 이게 영양분이 섭취가 됐어요, 지금. 맛을 맛있게 갖고 됐어. 섭취가 몸에 됐어. 그러면 나머지 영양분이 이 치킨에 담겨서 왔죠? 그죠? 그럼 이 치킨에 이 쓸데없는 부분들 이제 몸에 들어가서 얘들 어떻게 해야 돼? 배출이 돼야 되죠, 그죠? 입으로 먹고 뒤로 딱 나가줘야 되는 주님 말씀하신 그 섭리. 나가줘야 돼.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누가 밥만 꾸역꾸역 먹는데 배출을 안 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죽죠?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그죠? 우리 옛날에 보면은 이거 거시기 나갈 배출구 없어갖고 죽은 애 있잖아. 우리 역사의 왕가 중에 알죠? 굳이 깊게 안 들어가고. 배출이 안 되면 죽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증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몇 가지만 보는데. 연합이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진리가, 동일한 영적 진리가 딱 담겨와요. 어떤 틀에. 사람이 어떤 다른 표현일 수 있고, 다른 신학일 수 있고, 하여튼 이게 담겨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 영으로 필요한, 이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걸 딱 섭취를 해. 좋아. 영이 살아. 살았어, 지금.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럼 이 담아온 이거 배출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물론 이 담아올 때 맛있으면 좋지. 예를 들어서 누가 말씀을 전해도 말을 진짜 지겹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막 힘들게. 응? 그럼 이건 이미 테이스트의 문제야. 맛없어. 이래갖고 밥 안 먹어. 안 먹을 수 있지. 그때는. 지손해지. 그죠? 근데 아무리 테이스트가 안 좋아도 진짜 영적으로 목마른 애들은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담가오는 걸 정말 싱거운 맛이지만, 먹어. 응? 그 다음에 이 섭취가 돼요. 이 섭취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근데 이게 만약에 담겨온 이 영적 진리가 담겨온 틀 있죠. 이게 무슨 어떤 사람의 표현이든 어떤 특정 단어든 신학이든 뭐든 간 이게 들어왔으면 이 배설이 돼야 돼요. 이게 배설이 안 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근데 오늘 보고 싶은 건 죽는 얘기하는 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님 안에 이님이 속한 자들은 내가 배운 신학이 조금 틀리고 동일한 영적 진리지만 담겨있는 이 음식이라고 하는 이 그릇, 표현, 단어 이런 게 조금 틀리고 이래도 교단이 조금 틀려도 딱 영적 진리가 들어왔을 때 그걸 알아보고 잘 먹고 소화하고 끝냅니다. 그죠? 왜냐면 이미 한 몸 안에 있고 우리 안에서 다 같은 영적 진리가 오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오는 이 맛이 무슨 치킨이냐, 무슨 이거 피자냐, 이런 거랑 이 차이가 없어요. 근데 배설이 안 되면 이 틀에 막혀갖고 자기가 치킨만 먹었으면 편집밖에 못해. 치킨 아니면 못 먹어. 치킨 아니면 아니라 이거야. 치킨 아니면 심지어는 영양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배설이 안 돼갖고 얘가 지금 맛이 가 있어서 그래. 그죠? 근데 주님 안에 속한 자들은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주님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지 않는데 이런 쓸데없는 지식들만 담겨 있잖아요. 요리법만, 레시피만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분열의 또 다른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딴소리 하는 거야. 이거 봐라 이거야. 여기 이런 분들 없으시죠? 그렇잖아요. 우리 맨날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떤 교회는 아예 딴 데 못 가게 하잖아요. 집회 가면 난리 나잖아. 왜냐면 평상시에 이 배출을 안 시켜놓으니까는 그 표현을 안 들어오면 표현 때문에 또 저건 아닌데 이러고 있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하여튼 요런 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쓸데없는 게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되 이 쓸데없는 지식만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걸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틀리네 저거 틀리네. 깝깝해요. 쓸데없는 분열. 그죠? 왜냐 주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믿고 쭉 진행을 해보면 자 그럼 볼게요. 예수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이미 연합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안에 연합된 자들은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유기적으로. 쓸데없는 이런 군더더기들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정말 이펙트 있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딱딱 걸림없이 딱 모였다 흩어지고 너무나 이게 유기체처럼 자라갈 수 있어요. 그 중에 연합의 큰 조건 3개를 한번 볼게요. 첫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이라는 얘기 하는데 진짜 제가
봤는데 연합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연합에 걸림이 되지 않고 진짜 연합에 잘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주님 안에 똑바로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연합이라는 게 진짜 본질적이고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연합 수준이 적당히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이득 있을 때 좀 이렇게 놀다가 헤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관계의 연합은 한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 있으면 우린 다 한 영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걸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근데 볼게요. 여러분들 사역들 하시죠, 막. 사역하고 뭐 이렇게 뭐 교회 일을 하건 뭐든 간에 이게 준비를 하면 모두가 다 샤방샤방 잘 이렇게 문제 없이 잘 갈까요? 아니면 꼭 요 놈만 빠졌으면 좋겠는 놈들이 있을까? 꼭 요 놈들 있잖아, 막 깝깝한 인간 들고. 예? 아, 없나 봐요, 별로. 아니, 근데 있어요. 그냥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생각해봐요. 누가 있는데 진짜 딴 애는 몰라도 나 얘랑은 진짜 같이 못하겠다. 이런 애들 있죠? 아, 연합하기 어려워. 아, 괜찮아. 이거 솔직한 거야.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연합해야 되는 거. 우리 갈등이 어때요? 어려워요. 문제가 되니까. 근데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연합의 우리 참 큰 세 가지 틀은 첫째, 뭐가 있냐? 개인적 차원의 연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는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에요? 맞아요. 율법 예수님이 끝냈어요? 완성했습니다. 폐하려운 줄로 착각하지 마라. 내가 완성했다. 우리가 연합하려고 그러면 조건들이 많잖아요. 어떤 애 만나면 얘 보면 얘는 이게 이래서 같이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얘는 이게 짜증나고 저것만 짜증나고 막 모든 조건들이 있죠. 연합이 안 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은 1점이라도 땅에 안 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모든 율법이 다 충족이 돼야만 나갈 수 있어요. 돼야지만. 우리가 흔히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구약에는 거의 우리가 하나님 사이코패스로 만들어. 구약에는 막 승질내시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십자가 끝나자마자 웃고 막 이렇게 막 거의 하나님을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막 또라이 같은 막 이상한 존재로 막 그게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구약에는 내가 널 도륙하고 막 이러다가 신약 때는 샤방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무슨 사람이 만약 그러면 그 사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언제 또라이 탈지 모르잖아. 막 사람이 그러면 이 자식이 막 그런 놈이었는데 예전에는 막 근데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분이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율법이 1점이라도 땅에 안 떨어지고 다 천지가 무너지는 게 더 쉬운데 율법이 없어지는 것보다 이게 다 이게 충족돼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본질적 의미 그대로 딱 사람 몸으로 오셔갖고 난지 8일째 또 할례 받으시고 또 뭐 하시고 딱 그 율법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의미대로 다 지키셨어요. 완성하셨어요. 마지막에 저주 아래 있는 자는 다 나무 아래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까지도 저주 없으신 분이 우리 죄의 저주까지 담당하셔갖고 싹 물과 피에 생명이 있다는데 피까지 쫙 해갖고 우리 생명으로 진 죄를 딱 생명으로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밖에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이 까다로운 모든 이거를 예수님 안에서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뤘다는 거 잘 알겠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어요? 대속하면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그럼 필요하죠. 근데 누가 그 재물이었어요? 예수님. 볼게요. 우리가 다 만 나오는 애들 있죠. 이 연합해야 되는데 막
조건이 많잖아. 얘는 이래서 짜증나고 저래서 안 되고 얘는 진짜 이래서 죽어도 하기 싫고 막 이런 거. 모든 조건들. 우리가 연합 못하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잖아요? 모든 율법에 다 충족돼야 돼. 근데 어느 수준이냐? 우리 못 참겠죠. 그 막 연합 못할 때 막, 이 깝깝한 인간 막, 하나님은 이걸 죽여야 돼.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막, 이 깝깝한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 줄 알아요? 연합하시기 위해서? 얘한테 저놈이 좀만 바뀌면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들 있죠? 여러분이 연합 못하는 그 조건들 있죠? 그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으셨어요. 걔가 어떠한 필요 없이 먼저 죽으셨어요. 그래서 연합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내 조건들 있죠? 이게 죽어야지 연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것처럼. 근데 요즘 이게 말로 얘기하는데 얼마나 큰 사랑이셨는지 아시죠? 진짜 겸손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안 돼요. 못 죽어요. 연합은 진짜 참 영성이더라고요. 아주 센 영성. 개인적 연합.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 안 되는 그 조건들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날 위해 그려주신 것처럼 내가 먼저 죽는 것. 이 연합이 기본 조건입니다. 세 가지 큰 조건 중에. 이것만 되면 무조건 되냐? 안 됩니다. 이것 위에, 기본적으로는 이 연합하려면 내가 먼저 그 조건 위에 죽는 것 위에 또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먼저 죽는 건 엄청난 사랑이죠. 요 위에는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목적이 같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 생각해 볼게요. 자, 항상 예를 드는 건데,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죠? 원치 않든 전쟁 한가운데 있어. 막 싸우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분대장이에요, 분대장. 군대로 치면은 한 10명 데리고, 5명, 10명 데리고 다니는 그 조그만 대장 있어요. 분대장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딱 총싸움 하고 있어. 전방에 가갖고 막 싸우고 있어, 막 지금. 근데 보세요. 제 군복은, 제 소속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죠? 그 막 싸우는 거야. 나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군인은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죠? 막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원래 전쟁하면은 이 총이 무슨 뭐 이렇게 막 무조건 쏜다고 막 맞지 않아요. 막 숨어갖고 쫄아갖고 막 한 몇만 발 쏴야 한 명 맞을까 말까요. 막 쫄아갖고. 실제 전쟁은. 근데 제가 혹시 예를 들어서 너무 잘 쏴. 몇만 발이 아니라 한 500발, 50발 쏘면 한 명 딱 맞추는 거야. 평균. 죽이잖아요. 이러면. 잘 나가는 거야, 지금. 막 각광받고 있어요. 50발 한 명, 막 별명 50발 가고 있어. 막. 잘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군대 가면은 신병훈련소 하죠? 훈련 받고 온 애가 있어. 이제 막 훈련 끝났어요, 얘가. 그래서 자대 배치 받고, 우리 부대로 온 거야. 내가 분대장으로 있는데, 우리 여기로 온 거예요. 내가 들어왔는데, 햇병아리지, 햇병아리. 이제 막 왔잖아, 그죠? 근데 이놈이 50발이 아니라, 한 발이야. 한 발 쏘면 100발 백중이야. 팡팡팡.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전쟁 나가면 난 50발 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잘 인기 얻고 있는데, 한 발이야. 빵빵. 어우. 그럼 어때요?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얘 딱 보고. 막 짜증나죠, 막. 겉은 티 안 내겠지. 보면은 50발 한 방 나왔고, 지금 나 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새로 들어온 게 막 한 방이야.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생각 드냐면, 우리 죄성상 후달려. 뭐가 후달리는 줄 아세요? 막 사람들이 그러면, 막 썩서 막 속에 막 뒤틀리는데 막, 그럼 잘했지. 막. 이러면서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막 짜증도 나고 약간 질투도 나고 뭐까지 날 수 있냐면 혹시 내 자리 뺏길까봐. 혹시 내 밀릴까봐.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죠? 이거 뭔지 아시죠? 이 마음. 보세요. 여기 차이가 났을 수 있습니다. 제 목적이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적군이 한 방에 그냥 다 죽잖아. 한 방에. 나는 50발 쏘면 한 방에 죽는데 한 방에 다 죽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진짜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건 짜증나고 시기나고 질투나고 자리 뺏길까봐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뻐요. 너무 신나는 거야. 와, 아싸, 다 죽었다니. 신나는 거야.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목적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목적이 똑같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 목적이 똑같지 않으면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저는 겉모습은 천국 군복 입고 싸우는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을. 근데 나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이 와중에 난 뭐 하고 있냐면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내가 잘 나가는 거, 나를 추구하고 나를 높이고 있어요. 이 안에서. 그 인사하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심판 답에 딱 가면 예수님이 이러세요. 야,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얘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이 천국에 속한 애가 아니에요. 간판은 그래 보일지 몰라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진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면 내가 어떤 취급받아도 진짜 상관없어요. 이 성경이 계속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말로 풀어서 하면은 약간 뭐 병신 취급받든 뭐 잘 나가든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면 너무 신난 일이거든요. 흔히 우리 가운데 보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싶죠? 아니야. 적당히 썼으면 좋겠어. 아니야. 크게 쓰임 받고 싶잖아요. 근데 크게 쓰임 받는 것 중에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세상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야, 이 기준. 군복은 천국 군복인데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크게 되는 거. 세상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크게 쓰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 기준으로 크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얼마나 크게 몇 명 모이냐, 뭐 하냐, 뭐 사역 뭐 커졌냐, 뭐 이런 거야. 많이 알아주냐. 이건 절대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크게 쓰임 받는 거로 착각하잖아요, 그죠? 이런 기준이 또 세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누구 들어오면 기쁜 게 아니라 후달리고 막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아까 우리 지체 얘기를 했죠. 내 자리. 사람에게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전혀 상관없이 세상 기준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정확하게 딱 있는 것. 그게 제일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자리가요. 세상 기준이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자리가 내가 짜증날 수 있어요. 정말 원치 않은 자리일 수 있어요. 아무 티도 안 나는 심장 자리일 수 있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열방을 주관하시죠? 그죠? 열방을 주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한 삶의 부르심이 나에 대한 완전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 대해서. 근데 그 길로 따라가면 되는데 만약에 저에 대한 완전한 부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상가 저 10만 포교에 가서 제가 화장실 청소 평생 하는 게 만약에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다. 완전 신나는 거죠. 아멘이죠. 내 부르심 그 자리에 이분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내가 있어야 될 퍼즐을 아시면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 세상 기준 죽지 않으면 쪽팔리잖아. 너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나 화장실 청소. 당당하지 못한 거야 이미. 예수님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기도했죠. 예수인데 막 화장실이야 이거야 막. 그러면 이거에 대해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흔히 세상 기준으로 막 크게 쓰임받는 우리 안에서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예를 그런 분들 만났다 깨갱이야 이렇게 깨갱. 용기초 알죠? 용기초. 닥터 데이빗 용기초 몰라요? 조용기 목사님. 흔히 목사님들 하면 전부 다 조용기 목사님 되고 싶어. 나 깜짝 놀랐어요. 그분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잘 쓰임받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다 따라가. 많은 사람 목회하고.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거. 주님과 상관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몰라요. 좀 발언권 심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지, 없어요, 뭐.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부르심 안에 있는 그거 세상 기준이 죽지 않고 세상 기준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화장 청소하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 닥터 데이빗 용기초 우리 만났다. 옆에 있다 그러면 바로 깨갱해 이렇게. 자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든 간에
빌립보서 말씀대로 다른 사람은 다 우리보다 낮게 여기라고 돼 있어요. 더 낮게 여기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냐, 어떠하냐 상관없이 예수님 명하신 대로 세상에서 기준이 낮은 자일수록 우리가 더 섬기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세상 기준으로 크게 쓰임받는 분 보면 앞에서 막, 아우, 주여, 막, 아우, 목사님, 성대사님, 사역자님, 이러고 막, 다른 애들은 막,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이야. 아, 너 발언이 심해? 너 편하게 얘기해. 근데, 요 기준이 그대로 가니까는 옆에 있으면 막 깨갱대고 그러는 거야. 조금 세상 기준으로 크게 쓰임받는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 안에 정말 그 세상 기준에서 내가 죽은 채로 정말 내 부르신 그 자리에 있기 원하고 목적이 하나님 나라면 막 이래서 이 용기 줘야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이 있으면 당연히 존귀 여기고 또 그렇다고 내가 화장 청소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깨갱되진 않아요. 왜냐면 각자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남을 나보다 깔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는 그것.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사람 인정 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 부르신 그 자리에 딱 있는 거. 이 목적이 같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연합이라는 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형이 학교 좀 많이 갔죠? 깜빵. 빵에 좀 가셔갖고, 그 가말리엘 거기 학교 말고, 문화 말고, 그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건데, 바울 형이 뭐가 다 잡혀갔죠? 복음 전하다가. 복음 막 전하니까 잡혀간 거야, 막. 그래갖고 맨날 편지 그러잖아. 너, 나 복음 때문에 메인 받은, 나를 쪽팔려 하지 마라, 이런 거. 맨날 쓰는데 빌립보서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특히 이제 바울이 옥에 있을 때 밖에서 복음 전하는 인간들이 두 종류가 나와요. 복음 전하는 인간들. 첫째는 누가 나오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가서 있으니까 바울 형을 더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엿을 매기기 위해서 막 복음 전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더 좀 해코지 하려고. 바울을. 빌립보서의 1장에 막 전해. 또 다른 분이 뭐냐면 진짜 주님 사랑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어때? 마음이 막 어때요? 이 자식이 진짜 못돼갖고 막 저 마음 어떤 줄 알아? 막 따지고 막 난리 났을 거야.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나를 이렇게 엿을 드시게 하려고 전하던 아니면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전하던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난 어떻다? 기쁘고 기쁘다. 괜찮다가 아니야. 기쁘다. 괜찮은 거는 괜찮아. 이럴 수 있어. 괜찮잖아. 진짜 기쁜 거야. 왜?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바울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목적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사람만 진짜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조건이에요. 나의 어떠함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화장실 청소건 뭐든 살든지 죽든지 진짜 주님만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가고 복음을 위할 수 있다면 이 목적이 분명하다면 연합할 수 있습니다. 걸릴 게 없어요. 세 번째 뭐가 있냐? 개인적 연합 있죠. 조건에서 내가 죽는 거, 이거 엄청난 사랑이에요. 내가 연합 못한 조건에서 죽는 것과 목적은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셋째, 서로의 다름에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차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지금 수업 같아요. 쫙 받아 적는데 죄송하게. 제가 그게 체계적인 애가 아니에요. 막 나온 대로 얘기하는 거. 받아 적다 막 꼬일 거야, 막. 너무 이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이게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뭐죠? 요걸 싹 받으세요. 그 본질만. 뭐 써도 돼. 저는 그래서 안 써요. 정리도 안 해. 그냥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맡기고 나가. 셋째, 차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차이에 대한. 서로 다름에 대한. 어떤 이해냐? 보세요. 군대를 볼게요. 제가 사령부에 있었어요. 사령부가 뭐냐면, 커맨드 센터. 명령 위에서 딱딱딱 내리는 데 있어요. 물론 내가 명령한 거 아니나 거기서 이렇게 꼬봉했어요. 운전만 하고 다니기는. 다 본단 말이에요. 되게 감사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군인 종류가 되게 많아요.
육군 있고, 크게는 육군, 해군, 뭐, 해병대, 공군, 뭐, 잡병들. 아니, 뭐, 그래, 뭐, 특수부대, 뭐, 이런 애들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잡병들도 삐질 수 있어요. 그 잡병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종류별로 잡이라 치는 거예요. 다 모여서 군대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 전쟁을 수행할 때 각자 하지 않고 모여서 수행을 해요. 차이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지네끼리 모이면 어떡하는 줄 알아요? 막 디립다 싸워. 아무리 제가 이렇게 높은 형들을 이렇게 운전을 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사령부였다 보니까. 아무리 높아도 지네끼리 욕하고 싸워요. 공군들, 육군들끼리 막 놀리고 승질내고 막, 나 너무 충격이었어, 진짜. 문화적 충격. 어떻게 이 양반들이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 막, 중령끼리 막 쌍욕을 하면서 싸우고 내가 막, 와, 놀랍다. 참 웃기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런 우라질 육군, 막, 이런 저질적 공군 이러면서 지네끼리 욕하는데, 다 같이 있어야지 이 전쟁을 수행하거든요. 주로 이제 미군 부대에 있었는데, 미군들 모일 때는 이제 한국 그 전쟁 연습하는 거예요. 다 모여놓고는 또 지네끼리 싸우고 할 건 또 다 해, 막. 근데 이게 많이 보던 거예요. 난 군대만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우리가 심하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요, 차이에 대한 이해가. 보세요. 육군만 다 필요하고, 육군만 딱 볼게요, 육군만. 그러면, 전투병이죠, 전투병. 전투병이라 하면, 그 최전방에서 딱 총 쏘면서 굴르고 막 이런 애들 있어. 막 험하게 애들은 막. 훈련도 막 격하게 받고 막 입 걸쭉하고 막 험하게 몸 이래갖고 상처 막 총알 몇 번 맞으면 에이씨 이러고 막 그냥 붕대 감고 막 돌아다니고 막. 상처도 아니야. 막 가는 거야, 막. 막 가는 애들이야. 막 싸우고 막 부르고 있다가 이런 애들 있죠, 그죠? 이 전방에 이 애들이 있고. 그럼 얘네가 또 육군 다가 아니에요. 육군에 또 뭐가 있냐면, 메딕 아세요? 메딕. 의무병. 메딕. 그 얘는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군은 좀 여자들이 좀 있어요. 여자들이란 말이야. 치료하고 간호원인데 군인이야, 그냥. 간호사인데 예를 들면. 그럼 얘네들 보세요. 얘네들은 상처 나면 막 붕대 감아줘야 돼. 막 연고 막 발라주고 막. 이거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막. 나 미안해. 너무 지금 내가 연출하는데. 하여튼, 뭔지 알죠? 막, 애들은 막 고쳐야 돼. 막, 간호원이거든. 막, 이렇게 막, 이거, 뭐, 링겔 맞아야 돼. 이러고 막, 더 누워있어. 더 쉬어야 돼. 막 이런 애들이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얘네도 있고, 헌병 알죠? 헌병. 이 경찰 역할 하는 애들. 막, 질서 잡아주고. 얘네가 필요하고. 다 합쳐져야 전쟁이 수행돼요. 그리고, 육해공군도 보면은, 육군이 이렇게 때리면, 해군이 배를 좀 때려주고, 또 이거 전에 막 이 공군이 막 융단 폭격 좀 해주고 미사일을 좀 쏴주고 이래갖고 좀 전쟁이 막 용이하게 수행되는데 육군만 봐도 전투병 있지, 메딕 있지, 뒤에서 헌병이 이거 관리해주지 부대. 그냥 갖다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투병이. 헌병이 관리해주지. 또 뭐 있어, 보급병. 서플라이 하고 뭐 주지, 뭐 이렇게 응? 필요한 물품 채워주지. 이런 애들이 다 합쳐서 전쟁이 수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 또 다 틀려, 특징이. 전투병 험악해요, 애들. 메딕이 전투병 보면은 시험 받아. 실족해. 진짜 실족해. 험하게 막 승질나고 막, 분명히 상처받은 거 안 받았다고 이러고 막 걸어다니고 막. 메딕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메딕 기준에는 진짜 무식하다, 쟤는 진짜 못하겠다. 응? 근데 또 메딕만 그러지 않아. 전투병 입장에서 메딕은 깝깝해, 막. 와, 이 인간은, 이거 갖다 아프다고 지금 징징대고 지금 막, 당장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막. 총질하고 막. 깝깝하다. 그래갖고 막, 메딕은 좀만 다쳐도, 연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열받아갖고 막 이런 거 깝깝한 거야, 전투병 입장에선. 자,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그 지체가 다 틀리고, 부르심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를 전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왜냐면 훈련도 틀리거든요? 전투병에 대한 훈련과 메딕에 대한 훈련은 틀려요. 메딕을 40일 동안 야전에서 막 그 밖에서 밥도 안 먹고 막 굴리고,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아요, 메딕은. 왜? 목적이 이 메디컬이니까.
전투병을 괜히 이렇게 막 주사바늘 이런 훈련 또 안 시켜요. 그죠? 훈련이 틀려서 우리끼리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 다루심이 틀리고 하나님께서 강조하라고 주신 강조점이 틀리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존재라고 벽을 쌓지 않아. 이게 합쳐져서 하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냐면 심한 경우는 이렇게 되죠. 이단이야. 메딕이 막 전투병 보고 전 너무 이단이야. 막. 어? 뭔지 알죠?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쓸데없는 짓을. 다 합쳐져야지 이게 가는 건데. 차이점을 이해를 못 해요. 부르심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께서 그 모양에 맞게 다뤄오시고, 훈련해 오시고, 또 심어 놓으신 강조점이 틀릴 수 있어요. 강조점이. 근데 그게 틀리다고 어떤 누굴 만나는데 얘는 진짜 무식하고 험악할 수도 있고, 어떤 전투병 입장에서 보면은 깝깝하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누가. 그렇다고 주님이 다른 게 아니야. 이단이 아니라고요. 같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틀린 거예요, 차이가. 이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이걸 수행하실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얘가 강조점이 이게 틀리고 저게 틀리고 이 차이점이 아니라 누구 명령 받고 움직이냐가 관건이에요. 누구 명령 받고 얘가 움직이냐. 얘 사령관이 누구냐. 지금 요즘 세대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맞죠? 아니야? 맞아요. 하나님 그러려고 불렀는데 영원토록 서로 교제하면서 막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막 닭살 돋는 사랑하면서 막 그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를 야다해가면서 그러려고 부른 거.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서로를 알아가는 거. 야다 뭔지 알죠?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게 이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게 샘플을 하자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그러니까 애 생겼더라. 이게 있어요. 여기서 알다가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 친밀함. 이 지식적으로 프로필 아는 거 말고 이 친밀함 가운데 아는 거. 뭐 결혼했다면 부부만 가능한 그 아는 거 이런 거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 중심과 중심을 사랑하면서 나눠가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름받은 존재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대화 안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갑자기 생각해봐요. 결혼을 딱 하는데 여러분 결혼을 하는 거야. 남편과 와이프랑 결혼을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목적이 평생 동안 중심과 중심을 나누고 싶어하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에 선언을 딱 하는 거야. 여러분 배우자가. 나는 절대 너랑 아무런 교제 없이 일기로만 교제할 거다. 할 말 있으면 일기로만 얘기해라. 그 여러분 막 깝깝한 거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막 너무 설레고 일기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면 막 앞날이 막 얘가 좀 패러다임을 좀 약간 좀 나랑 좀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했어요. 아니 영원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에? 제가 요 부분 때문에 욕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요 부분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랑 대화하기를 너무 원하세요. 그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 서로 알아가는 거. 근데요, 하나님과 우리랑 교통하는 방법은 어마어마해요, 방법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잘 들으세요. 이거, 오늘 쫙 잘 들어야 돼. 정리를 잘 해야 돼. 또 나중에 새 갖고 막 제가 또 성경 외 얘기를 한다, 막. 짜증나. 하여튼 그 쓸데없는 걸림. 쓸데없는 그 걸림. 자, 항상 드는 예인데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저기 있어요. 그럼 제가 아내한테 교통을 하고 싶잖아. 지금 의사소통이 지금 목적이에요. 그죠? 마음을 나누고 싶어. 근데 아내가 너무 깜찍해갖고, 진짜 깜찍해요. 근데 막 깜찍해갖고 제가, 우리 와이프야, 막 닭살돋는 얘기 하고 싶어. 근데 얘가 좀 힘들어요, 요즘에, 우리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힘내. 사랑해. 딱 이게 만약에 메시지야. 전하고 싶은. 근데 지금 요즘 와이프가 좀 바빠요. 그래서 문자로 보내면 혹시 또 넘어갈 것 같아. 여러 가지 다른 문자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얼굴을 꼭 보고 눈빛을 마주치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딱 걸어서 화상통화를. 페이스타임 있죠? 아이폰 쓴 사람. 하여튼 이렇게 하고, 전 아이폰 4가 아니에요. 하여튼. 화상통화를 하고 눈을 또박또박 마주친 다음에 힘내라고. 너무 바쁘니까 문자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막 넘어갈 수 있으니까, 힘내. 사랑해. 라고 보냈어요. 아, 로맨틱하잖아. 그죠?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이 메시지예요. 근데 만약에 이 와이프가, 아니면 그냥 일 끝나고 조용할 때 내가 밤에 이렇게 혼자 속삭였을지, 눈 딱 마주치고, 어? 힘내. 사랑해. 로맨틱하잖아. 어?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야. 생각해보세요. 이 와이프가 이 메시지를 듣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오두방정 떠는 거야. 메시지는 전혀 상관없이 어제 남편이 나한테 얼굴 들이댔다고 막 얼굴 직접 들이댔다고 막 얼굴. 아니면 남편이 나한테 화상 통화했다고 막 이러고 있어. 난 메시지 신경도 안 써. 메시지 전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막 뭔가 된 듯한 막 이렇게 막 남들 앞에 교만하고, 또 다음 주변 사람들은 너한테 얼굴 들이댔어 이러면서 막 또 제 와이프를 높여요. 막 와이프를 우상숭배.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갈등이더라고요. 우리랑 너무나 교제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우리는 3차원에 속해 있죠? 그죠? 하나님은 차원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랑 교제하고 메시지를 줄 때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문자를 보낼 수 있고, 뭐 이메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통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상전화 할 수도 있고, 직접 얼굴 마주칠 수도 있고, 뭐 방명록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메시지야. 힘내라고 하는. 내가 딱 필요에 맞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근데 만약에 이 받는 와이프가 메시지는 신경 안 쓰고 방법에만,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시골에서 오래 살았어. 화상통화를 해본 적이 없어. 화상통화를 했더니 막 메시지 관심 없고 천티가 나왔고, 예를 들어서 실제 그런 건 아니에요. 화상통화를 본 적이 없으니까 천티가 나왔고 화상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주변에. 또 주변 애들도 다 천티난 애들이야. 다 시골 출신이야. 그래갖고 막 화상?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이러고 있으면 남편이 깝깝하잖아요. 주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데,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죠? 성경의 저자가 얘기하면 내용은 무슨 내용이겠어요? 성경 내용이에요. 당연히. 성경의 저자가 얘기하면. 근데 중요한 건 이 메시지야. 이 메시지. 근데 메시지는 둘째 치고 갑자기 나 어제 환상 봤잖아. 나 어제 입신했잖아. 막 음성 들었어. 이러고 막 메시지 상관없이 쇼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막 넌 대단한 애구나 막 이러고, 또 그 받은 애들은 또 지는 또 대단한 줄 이렇게 착각하면은 남편이 너무 자유롭게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돼요. 왜냐면 쓸데없는 짓 하니까. 거의 그 시트콤 코미디잖아. 막 난 메시지 신경 안 쓰고 지네끼리 막 그렇게 쇼하고 있어. 높이고 낮추고 막. 깝깝한 거예요. 그죠? 너무 대화를 원하세요. 이게 보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믿음은 성경 읽으면서 오진 않아요. 자, 성경 저자가 주는 메시지는 당연히 성경 내용이고요. 성경 내용 밖에 얘기할 게 없잖아. 성경 저자가.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도 얘기하기를 성경책을, 성경 글자, 문자를 눈에 집어넣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러지 않고 들으면서 생긴다 그랬어요. 들으면서. 이단도 똑같은 이 글자 보고, 이 성경 글자, 문자를 보고 헛소리하죠? 이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 그러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얘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뭘 뒤져? 성경 쎄 빠지게 뒤져요. 그죠? 근데 정작 그 성경의 주인공 같더니 알아봐요. 못 알아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요. 성경 읽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이 방법적으로는 얘기한 대로 이 방법만은 아닌 거예요. 이 방법으로 제한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내용은 다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달받는 게, 우리 3차원에 있다 보니까는 좀만 3차원을 초월한 방법으로 메시지 전하시면은 그거에 꽂혀갖고 막 쥐가 높네 낮네 막 이런 생쇼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등이 있으세요. 말을 너무나 걸고 싶은데 또 그 오버할까봐 막 얘 또 괜히 말 걸었다 또 쇼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막 내 메시지엔 관심 없이, 나랑 마음 나누는 건 관심 없이, 또 주변 애들도까지도 저 메시지 주는 방법 때문에 꽂혀갖고 막 제 우상숭배하면 어떡하냐 막.
그래갖고 사람이, 우리 상당히 교만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참 너무 놀랍게도 모든 걸 협력해서 교만을 이루잖아요. 응답 받으면 응답 받아서 교만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말씀 깨달아서 교만해. 하여튼, 아주 모든 걸 협력해서 교만을 이루는데, 그럴까봐. 이 마음에 한 중심에 관심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혹시 하나님이 조금 루트만 바꿔서 이렇게 3차원 초월한 루트를 오면 우리가 거기에 꽂혀서 이렇게 교만하죠? 그럼 그때 아쉽게도 귀신이 틈탈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방법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방법이 어떤 루트로 오든 그 메시지가 뭐냐가 진짜 분별이에요. 방법이 분별이 아니라. 그죠? 이단도 성경책 다 읽어요. 메시지가. 혹시 여기 미디어 실체라는 영상 본 분 있으세요? 미디어 실체 풀 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디어 전략이라고. 거기 보면은 음악만 얘기하지 않고 미디어 실체 음악만 얘기하는데 영화, 문학 이런 거 다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화로 오냐, 음악으로 오냐, 문학으로 오냐가 아니라 메시지가 뭐냐예요. 방법이 뭔지 알고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참 분별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만을 합력해서 이루시는 존재다 보니까 좀만 3차원을 초월한 방법으로 메시지가 오면 여기 꽂히잖아. 그죠? 그걸 틈타서 귀신이 장난칠 수 있어요. 실제 그래 온 적 있고 우리 역사 가운데. 그래서 메시지가 중심 안 되고 이 방법으로만 왔는데 분명히 성경 내용이 아닌데도 그런 좀만 놀라운 방법으로 오면은 거기 꽂혀갖고 막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막 그 미혹되는 거. 성경 저자가 한 말이 아니죠. 그죠? 방법만 따라한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예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성경 외에 무슨 환상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이 교통하신다는 얘기 나오면 아주 시겁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제가 그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당합니다. 아주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되게 막 사탄의 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메시지가 뭔지가 진짜 중요한 거야. 아니,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 근데 나 지금. 거의 나 지금 변명 수준으로 보게 됐는데. 다름에 대한 이해. 다름에 대한 이해.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지? 알다. 이렇게 우리 부르심이 아는 그제 또 있었는데. 나 테이프 돌려봐야 돼, 하여튼. 누구 명령을 받고 이거 누구 명령 맞냐? 요거. 그래 보세요. 요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죠? 그죠? 너무 딱 좋아. 누구에 대해.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설명드렸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세대를 보니까 어떤 걸 연습시키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방법에 의존치 않고 진짜 하나님과 관계에 의존케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분대장이야. 전쟁을 수행하고 있죠? 그럼 본부 명령을 어떻게 받아요? 이 라디오 병에 송신받잖아. 그죠? 라디오 병에 송신받는다고 라디오 병을 내가 막 무상숭배하고 이러면 내가 내 미친놈이죠. 명령 받는 것 뿐이야, 그냥. 얘 라디오 듣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 분별은 내 차이점이 좀 달라서 이게 다르고 같은 편이 아니 이런 게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받냐가 중요해요. 근데 명령 받는 방법이 예를 들면 막 총싸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명령 받아. 내일 3시부터 2시 방향 300발 때리기 이런 거 막. 그러면 명령 받을 때 라디오니까 예를 들어서 주파수죠, 주파수. 주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령을 받는. 그러면 몰라. 우리 그냥 아는, 제가 주파수 잘 몰라서 라디오를 예를 들면 이 무전병이 106.9로 받아. 극동방송 걸로 받아. 하여튼 106.9MHz로 받아요, 명령을. 그러면 적군이 뭘 처음 파악하려는 줄 아세요? 적군의 이 머리 좋은 놈들은 어떤 주파수로, 다시 말하면 어떤 방법으로 명령을 받는지 그걸 파악해요. 왜냐? 106.9로 받는구나. 딱 파악이 되면 적군들이 106.9로 딱 쏴요. 근데 이건 실제 본부에서 온 명령이 아니야. 근데 막 시키는 거예요. 106.9로 와갖고는 막 하니까 얘가 그걸 듣고 그대로 했어. 알고 봤더니 자기 아군을 막 다 쏴 죽인 거야. 이 명령대로 했더니. 질문입니다. 얘는 106.9로 의지했어요. 그죠? 중요한 건 이거를 수시로 실제 전쟁에도 바꿔요. 106.9였다가 90m로 바꿨다가 수시로 바꿔요. 왜냐면 적군이 하려는 건 뭐냐면 이 어떤 무슨 루트로 몇 점 메가헤르츠로 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낭패당합니다.
지금 세우시는 세대를 보면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진짜 하나의 관계로 알게 하시더라고요. 한 방법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맞아. 이 얘기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갖고 요즘 세대들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방법에 의지 안 하고 관계에 의지하게 막 세게 굴리시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마지막 때 연합해서 전쟁을 수행케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각자의 강조점과 다 틀리지만 누구 주파수 받고 누구 명령 받냐가 연합할 수 있는 관건이에요. 누구 명령 받냐.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실 때요. 뭐 수가 많이 필요 없으십니다. 적은 무리는 충분하세요. 일부러 적은 무리를 하시진 않고, 뭐 기도원처럼 뭐 자기 영광 때문에 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다 중간에 나가 떨어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있다가 명령이 떨어졌어. 여러분 전투병이야. 내일 3시에 신반포교회 앞에서 정문에 등지고 서갖고 2시 방향으로 오후 3시부터 갑자기 막 있는 실탄을 다 쏟아 갈겨라 이랬어. 근데 또 다른 옆에 내 친한 부대한테는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저쪽으로 가갖고 이제 돌아서 이렇게 오후 2시 반에 돌아서 미리 땡기고 있다가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4시 반 되면 그때 수리탄 뭐 어디 쪽으로 몇 개 던져라 이래. 보이지 않고 그냥 던지래.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딱 듣는 거야, 명령을. 여러분 전투병이야. 화끈한 걸 좋아해 막. 이거 앞에 갖고 막 따발총 쏘고 쏴야 되지. 왜 쪼그려 앉아갖고 막 따발총 소리 나는데 기다리고 막 있다가 다 끝났는지 몰라도 하여튼 뭐 이거 무슨 괜히 나 쏘고 갈기고 싶은데 계란 같은 거 던지라고 그러니까 막 짜증나 이러고 만약에 그 명령대로 안 했다. 그럼 이놈은 제대시켜야 돼요. 군대가 필요가 없는 놈이에요. 이놈은. 싸우지 말고 너 그냥 구경해 뒤에 가. 강제 제대시켜야 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연합이 이와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차이점에 이거 이해가 못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분열이 참 많아요. 아주 귀신 박수치고 좋아하려고 노릇이죠. 이것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복음주의, 예를 들면 복음주의, 은사주의. 난 주님이 어쩌다 이렇게 얼굴이 바뀌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사주의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막 까락까락 막 갑자기 막 간질나고 막 이거 막 떨고 이거야 막 예를 들면 그냥 이미지가 복음주의 하면 뭐예요? 방언 싹 마귀짓이야 뭐 이런 거 막 예를 들면 심하게 얘기하면 진짜 웃긴 게 저는 잘 몰라요 이런 배경을 뭐 저는 우리 교단도 잘 몰라 솔직히 장로교만 알아 뭐 되게 많더라고요 무슨 똑같은 장로교면 됐지 무슨 뭐 똑같이 합동했다 통합했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뭐 계속 앞뒤 바꿔갖고 계속 이래 나 복잡하게 하고 지네끼리 또 막 싸우고 난리쳐 막 이게 틀리고 저게 틀리고 차이점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전혀 이걸 모르고 막 싸돌아다니는데 알게 보면 우리 예수쟁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무슨 뭐 바울파가 어디 있고 베드로파가 어디 있어 그냥 막 성령 쫓아다니는 거지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지. 근데 어떤 이미지가 있어갖고 이미 패가 좀 날려갖고 교단도 마찬가지고 전 누구 이렇게 교제를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넌 은사주의야. 근데 뭐야 모르니까 그게 뭐야 그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또 누굴 만났더니 그러니까 은사주의라고 저한테 했던 분들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흔히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간판 가지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저보고 은사주의래요. 뭐야 난 예수쟁인데 이러고 말았어요 그냥. 이러고 있는데 또 누굴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뭐랬냐면 저한테 너 복음주의야 너무. 근데 헷갈리는 거야 갑자기. 근데 저한테 이런 사람 뭐냐면 흔히 이제 은사주의라는 간판을 가지신 분들 저보고 복음주의라는 거야. 너무 서로 너무너무 붙여갖고 나갖고 난 예수쟁인데 주님 언제 나누셨어요. 그죠? 이거에 또 열심히 무지 들으시는 분이 있더라고. 복음주의 전사야 막 하나님 나라 지키려 했더니 복음주의를 지키고 있어 막 환장하는 거예요 막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막 칼질하고 말하고 막 피곤해. 힘을 좀 아껴야 돼요 진짜 적군하고는 구분을 못해 인간들이. 나 깜깜이 미치겠어. 자 하나님 처음 불렀을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넌 아군이 못 알아본다. 난 무슨 뜻인지 몰랐지. 아군이 못 알아봐도 너무 실망하지 말래. 난 이런 뜻인지 몰랐어요. 적군하고는 없어 그냥 무조건 막.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목적이 누구냐.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표적과 이적까지 다 동원하셔서 증거하고 싶으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마귀도 표적과 이적과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제끼고 싶은 건 십자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참된 이 복음만이 마귀의 통치가 우리에게서 끊어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참 연합하는 거고 참 영생의 구원 가운데 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요, 이 복음에 힘쓰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은사주의는 무조건 막 가라 이래갖고 뭐 복음 전하면 너무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또 복음에 힘쓰신 분들 너무 좋죠. 저도 복음에 어떻게든 힘쓰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부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가는 건 인도적으로 물품 주고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복음과 연결 안 되면 이거 도루묵이에요. 다른 종교랑 똑같아요. 그냥 샤방 썩서 이거 막 안녕하세요 너무 좋죠. 근데 십자가 복음이 안 가면 이거는 다른 잡종교랑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미국에도 보면은 세상에 별일 다 있더라고요. 미국에 정말 유명하신 뭐 복음주의계의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최근에 책을 냈어요.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이분 별명이 복음주의계의 락스타래. 근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냈는데 책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은 없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분 말고도요, 이 미제 쪽에 저희 흔히 양키 형성이라 그러는데, 양키 형성 나오는 그 유명하신 분들 제 얘기 듣고 최근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때가 되니까 드러날 게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죄랑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된 것도 이분이 거룩하셔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된 거예요. 섞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랑. 근데 이 순서 있죠. 우린 물론 사랑을 위해 부르심받았고 사랑을 하려고 부르심받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이 근본된 이 존재가 거룩하시다는 이거, 우리 천국 가면요 찬양 심플합니다. 거룩하다예요. 이사야서 5장 16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이름은 어떻게 받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정의로우심으로, 그분이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 받으리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건 도저히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인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했던 이게 합쳐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근데 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이 근본된 이 순위로 따지자면 이 근본된 순위 있죠. 이걸 빼버리고 사랑 얘기하고 그러면 똑같은 또 다른 인본주의가 되고 똑같은 사랑이란 다른 사랑에 맞는 우상이 돼버릴 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 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얘기 또 왜 했어? 내가 지금 뭐 이유가 있는데 이 얘기. 네, 메시지. 메시지. 그지? 아, 뭐지? 부모를 존재하는 관계가 중요하죠. 아, 그 다음에 하나. 내가 진짜 내 기억력 안 좋았는데 메모리도 꽝이야, 꽝. 그래서 제 거 쓰면 큰일 나는 거다. 닫고 있는 거. 잠깐 이렇게 해놓고 점점점 찍어놓고 기다려야 돼, 이렇게. 뭐라 그러는지 돌아와야지 그때 다시 하고. 아무튼, 마지막 마무리가 지금 중요한 건데, 나 까먹었어, 지금. 십자가 복음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한 이걸 증거하려고 그랬지만, 십자가 복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신병훈련이에요. 군대로서 신병훈련.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신병훈련 때 훈련 받은 건, 신병훈련 때 받고, 그 다음에 평생 가운데 돌아보지 않고 안 쓰지 않아요. 이건 평생 기본이 돼버립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다음에 각자 스페셜리티가 있었고, 각자의 그 부르심으로 보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헌병 가든, 전투병 가든, 뭐 가든. 근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요런 결론도 있었어요. 너무 하나님 나라를 위하지만,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십자가 복음 딱 얘기하고, 복음 이 신병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각자의 부르심으로 가면 그걸 또 이해 못 해갖고 이 복음에서 어긋난 줄 알고 막 후드러 까고 괜히 또 막 분열내고 이렇게 돼요.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은 기본이 됩니다. 복음을 추억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스페셜리티가 틀릴 수 있어요. 각자에 대한 차이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 세 가지. 개인적인 조건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적당히 서로 이득 볼 수 있을까? 오케이, 타협하자.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걸 기꺼이. 하나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있던 세상적 기준으로 상관없는 거예요. 목적이 진짜 하나님 나라로 뚜렷한 거. 마지막 차이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 사령관이 이 명령이 떨어지는 사령관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것. 요 세 개. 누구 명령 받냐? 요 세 개가 마지막 때 연합의 큰 기본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혹시 이제 쓸데없는데 접근하고 못 알아보고 힘 빼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언어가 틀리고 또 차이점이 있고 다 각자 보직이 틀리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딱딱딱 이루시고 연합해서 가십니다. 굳이 뭐 이렇게 연합이라는 게 같이 막 시간 보내고 교제랑 연합이랑 또 틀려요. 쟤랑 나는 교제해 본 적도 없는데 상관없어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각자 스페셜리티로 모여서 부르시는 그 자리 있죠. 뭐 3시부터 이거 해라 뭐 해라. 딱 듣고 딱 하고 헤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딱 진격해 들어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 사람들 지금 가서 뭐 하고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고 물품 전하는 사람 물품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고 딱 했다가 딱 흩어지고. 할렐루야.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신들이 어떻게든 우리 연합을 방해하려고. 이건 이미 돼 있는 연합입니다. 처음에 나눈 대로 연합을 똑바로만 잘 돌아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아주 요긴하게 진격해 들어가는데 이걸 막아야죠. 그래서 쓸데없는 강조점 가지고 막 분열케 하고 접근하고 못 알아보게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 죄송하지만 연합에 참여 못 할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구원 안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 하다 그냥 말 거예요. 그냥 주님 오실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까지 같이 함께 한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정말 영혼들 위해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서 이걸 좀 나눴어요. 약간 횡설수설했는데 다 버릴 거 버리시고 다 배설할 거 하시고 새길 거 쫙 새기시고 또 그렇다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회개 안 하고 막 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이건 아니야 막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더 풍성이 될 거고요. 주 안에 없는 자들은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까지 다 뺏기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시기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있잖아요. 예.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예수님 믿어도 저에게 뒷감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죠. 그래서 세게 남아있죠.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죠. 네. 예. 그러면은 죄성 때문에? 네. 예. 그러면은 나중에 심판 때 갔을 때 아까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르죠. 예. 그럼 도무지 알지 못하시죠.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저를 모르시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게 내가 확신 있다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있는데 에?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갖고 나 막 지금 마음에 확신이 있어갖고 막 들이대. 이거 어떻게 할 거지? 쟤는 전혀 모르는데. 난 도무지 널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말도 그렇고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그걸 통해서 뭘 근본적으로 주길 원하시는지에서 우리가 캐치를 못하면 그 자체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매이면 또 여기에서 이렇게 배설 안 되고 죽을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약간 좀 번역일 수 있는데 사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는 게 중요하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온전히 안 있고도 가질 수 있거든요. 정말 불쌍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 안에 있지도 않은데 난 확신해 이러면 제일 불쌍하잖아요. 제가 날 사랑하지도 않는데 난 제일 사랑해. 난 쟤랑 결혼했어. 쟤는 딴 데 가서 결혼했는데 지금. 혼자만의 확신이 아니잖아요. 뭔지 알죠? 관계 가운데 오는 것.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자신의 죄성이란 건 몇 가지 예를 들면 있어요. 베드로서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 쫓아서 가는 거라고. 무슨 뜻이냐? 예전에는 주님이 우리 주님 되시기 전까지는 그 우리 안에 죄성 그 새까만 놈의 주인이었어요. 걔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됐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걔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외치고 소리치고 날 꼬셔보는데 제껴요. 씹어요. 병신아 끝내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더 이상 걔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짓거려도 걔 상관없어요. 계속 진리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 그게 나를 움직이고 그게 내가 결론 내리고 얘가 막 거짓말로 꼬시죠. 쫄았지 두렵지. 넌 막 쪽팔리면 어떻게 해. 됐어. 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더 이상. 이해되세요? 아이 설명되지 마요. 그 계속 쫓아가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란 건 저는 되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되게 큰 잘못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에만 매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본질을 먹지 못하고 이거 싸면은 하나님이랑 전혀 관계없이 개판으로 살고 죄 한가운데 있는데 난 확신해. 너 지옥 가.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게 경관진이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배설을 안 하면 틀이 된다고. 나 확신 있어. 죄송하지만 나 관계없어. 하나님이랑.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건 좀 말이 길어진데 짧게 끝내면 아까 얘기했죠. 교리나 이런 것들, 신학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마다 높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작살나요. 왜냐? 이 진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랑 진리랑 전혀 틀려요. 믿음이랑 내가 지식을 알고 있냐랑 전혀 다른 얘기예요. 천국 지옥 차이가 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맨날 하는 얘기예요. 교회 내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삶을 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주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 우리가 알죠. 많은 수가 다 알아요. 그죠? 새신자 빼고. 다 그렇게 물어보면 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아는 거랑 믿는 거랑 틀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는 거랑 지식이랑 틀린데 보세요. 교리란 것도 이 살아있는 영적 진리 하나님 말씀드린 하나님을 같이 우리가 누리고 먹고 함께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로예요.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이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다다랐으면 이건 지식이기 때문에 진리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적나라하게 갈라디아서 표현을 빌리자면 초등학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게 결론이 될 수 없고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관계 있죠. 시편 50편 5절이 구원이라는 건 지식으로 내가 막 하나님과 관계없이 막 엉망으로 이렇게 살면서 나 예수님이라고 주님 고백하잖아. 말씀 다 써있어.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고백 못해. 뭐 이러면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며. 나 인정해. 오케이. 그럼 주님 나중에 이렇게 막 가고 주야 주야 하면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 선지자 노릇하고 다 했는데요. 나 말씀 전하고 다 했는데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시편 50편 5절이 정말 저는 좋은 시편 50편 자체가 구원에 대해서 정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은 어떤 이렇게 얘기한 지식적인 종교 공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근데 이 관계라는 건 시편 50편 5절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렇게 정의하세요. 성도는 하나님 정의하시기를 나랑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얼마나 새까만 죄인인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죄성. 누구한테 솔직히 깔 수도 없는 새까만 그거 있잖아. 그걸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갖고 이 자식 버려 죽어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너무나 사랑하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원하시는데 거룩하셔서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인류 역사를 다 들이시고 선지자들 보내시고 다 갖고 또 직접까지 오셔갖고 완성하셨어요. 십자가 복음을. 다. 십자가 알다시피 제사예요. 제사. 자기 우리를 삶을 다해 사랑하신다는 거, 진짜 마음 다하시고, 목숨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해 사랑하신다는 거 증거가 이 로마서 5장 말대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제사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이거든요. 내가 너 생명 다해 사랑하겠다. 이 언약. 이 보세요. 너무 길어져, 쓸데없이. 그 구약을 맺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이게 쌍방을 맺거든요. 일방적으로 맺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피 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피 뿌리고 양쪽에 피를 뿌려요. 맹세하는 거야. 이거 어기면 나 죽겠다고 생명 지키겠다고. 우리 그냥 맹세 관념으로. 그래서 이 결혼이에요. 결혼. 쉽게 얘기하면 이 결혼 관계에 생명 다해 내가 널 사랑하겠다 이 얘기예요. 엉망이 있었죠. 호세아설 샘플로 엉망이 있었죠. 근데 이 생명 다해 사랑한 걸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로 증거해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이 관계가 뭐냐면 나를 그렇게 생명 다해 사랑한 것처럼 나도
십자가로 하나님을 생명과 사랑하겠다. 이 살아있는 관계 있죠. 서로 못 죽어서 중심과 중심이 서로를 향하고 있는 이 안달된 관계. 이게 구원이고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지식, 종교적 지식들은 여기에 머물면 또 우리가 여기서 될 수 있어.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얘기하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맨날 지 머릿속에 있는 공식들을 하다가 못 만났죠. 직접 그분이 와서 얘기해도 살아있는 걸 여기지 않고 자기 있는 이 지식 갖다 얘기하다가 못 믿었잖아요. 진린 지식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식화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 반기독교들도 맨날 딴지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지식책인 줄 알아. 진리가 지식인 줄 아는 거예요. 백과사전에 보면은 무슨 뭐 겨자씨가 제일 조그만 게 아닌데 진리가 지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다 지식으로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진리는 관계고 살아있는 거고 이런 거. 좀 답이 됐나요, 좀? 네, 그냥 하나님 생명날 사랑하는 그 관계. 그래서 뭐 사람의 전통이나 다른 것도 말씀보다 높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말씀보다 자기 전통과 이런 것들이 더 높았기 때문에 진짜 말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못 알아먹었으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해도 그 마음으로는 심히 내게 멀다. 입술로 나를 공경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구약에도 계속 밝히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네가 가난한 자도 불쌍히 여기고 고아와 과부들 판결 이런 것들 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이런 건데 네가 겉모양 지식 다 있지 예배 모양 다 있지 근데 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나 정말 역겹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그 살아있는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건데 기도를 좀 할까요? 네. 우리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딴 거 말고 연합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 가지 나눈 것 중에 혹시 주님 앞에 정말 연합이라는 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신 이 생명에서 완성하신 복음을 통해서 이루신 게 먼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연합이에요. 혹시 주변 가운데 내가 진짜 도무지 저놈과는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종교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율법도 아닌 것들 많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근데 그게 또 기준이 돼서 하나님과 내 관계 가운데 걸림이 되고 그런 것들. 잠깐.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나눌게요. 한 가지만. 요걸 시작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 나누고 싶냐? 종의 영에 대한 겁니다. 종의 영에 대한 거. 이 연합 가운데 보면, 자, 결론을 내린 게 로마서 14장이라 할 수 있어요. 연합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마다, 어떤 그룹들마다, 집단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뭐 소중히 여기고, 뭐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는 거, 저거 먹지 않는 거, 이런 행동 양식들 있죠?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주일 성수를 막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사먹고 그냥 끝까지 이렇게 하면서 지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집에 처박혀 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것 때문에도 좀 차이가 있고, 교단도 보면은 세례가 있고, 침례가 있고, 이렇게 받아야 된다, 저렇게 받아야 된다, 이 해석, 이 구절, 본질적 진리도 아닌데,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차이가 막 생기고 그러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얘기하기를, 너희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날 어떤 사람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거 저거 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보라, 이런 것들 너희가 왜 중요하게 여기려고 그러냐? 너희가 주님 사랑해서 그런 것 아니냐? 주님 사랑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런 행동, 쓸데없는 행동 양식들, 본질에 어긋나 있는 행동 양식들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분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담당하지 않으셨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강조점 틀린 대로, 뭐 주일 성수니 세례니 뭐니 이런 우리가 교단이나 이런 것들 분열된 쓸데없는 것 때문에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우리도 이 연합하는데 근본적으로 좀 기대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그럽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세상에는요, 자기가 일한 만큼만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고 그 시스템으로, 그 사상으로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종과 아들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 주인이에요. 제가 종들을 거느리고 있고 아들도 있어요. 종은 제가 예를 들어서 밥 먹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밥 먹으려고 12시에 제가 이렇게 종을 땡땡땡 쳤어. 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럼 종들이 막 오고 아들들이 막 같이 와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의 차이는, 종은 지가 맡겨놓은 일을 다 안 했잖아. 해야 되는 일을. 그럼 밥 먹으러 올 때 캥겨요. 어우씨. 막 깨갱해, 깨갱. 그리고 쭈삣쭈삣 와. 그리고 만약에 그 종이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해놨잖아요. 그럼 당당하게 밥 먹으러. 자격이 있으니까. 근데 아들은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이놈이 얄밉게 막 들이대고 막 종 치면 아빠 밥 쫙 막 뛰어오는 거야 막. 짜증나잖아, 종 입장에서 보면. 그죠? 이 싸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벨과 가인도 이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길로 가냐, 아니면 내가 열심히 갖고 와서 내가 준 이걸로 가냐. 종교의 싸움, 종의 영.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부름받았는데, 연합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사랑을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연합을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혹시 DTS 나오신 분 있나요? YM? 없어. 예를 들어서 DTS는 이제 그분들 얘기해보면은 정말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큐티. 날마다 큐티. 안 하면 대역죄인데, 거의. 하도 강조를 해갖고. 큐티를 하는데, 봐봐요. 이분들은 이제 큐티를 했으면 주님 앞에 나갈 때 떳떳해. 할렐루야, 주여 나 오늘 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야. 또 YM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거야. 근데 큐티를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깨갱해. 주님 나갈 때, 기도할 때 캥기는데, 주여, 나 같은 죄인 놈, 막 이렇게 돼. 물론 죄인 맞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요, 나랑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건지 몰라도 행동적으로 내가 이게 완전히 됐을 때 하나님께 떳떳이 나가는 게 있고, 이게 충족이 안 됐을 때 떳떳이 못 나가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어떤 분은 새벽 기도야. 새벽 기도 나 막, 50일 안 빠졌어, 지금. 할렐루야, 이러고 막 당당히 나, 주야, 막. 근데 새벽 기도 좀 빠졌어, 이랬고. 막 깨갱대고 주야, 막 이러고 막.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 근데 그게 어떤 거든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랑 연합하시기 위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로 직접 그거에 대해 죽으셨죠. 엄청난 사랑이었죠. 십자가로 증거된. 그 조건이 이미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나의 어떠함 있죠. 내가 이걸 다 행했을 때, 완성했을 때는 떳떳하고, 이걸 못했을 때는 떳떳하지 못하는 그 관계에 있는 분들은 종의 영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과 관계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고 나의 어떠함이 있어요. 나의 행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면 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물론 자격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선한 게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거저받은 사랑을 거저 나누는 게 우리 부르심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있을 수도 있고요. 다 있지만 이 종의 영에 붙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랑 못하고 연합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조차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누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몇 개의 행동 양식들 있죠? 종의 영에 붙들려서 그것들은 당연히 율법도 아닐 뿐더러, 이미 하나님이 죽어주신 율법도 아닐 뿐더러, 그게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그 나의 이 조건이 또 초월해서 뭐가 되냐? 내가 그렇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남들도 이 조건으로 보게 됩니다. 이 잣대로.
사랑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도 사랑이 안 나와요, 솔직히. 내가 Y맨인데 큐티를 정말 그렇게 중요시 여기시고 나조차도 큐티를 잘 못하면 잘 못 나가는데 누가 큐티를 한 3일 못한 놈이 나간다 그러면 캥기는 거야 막. 사랑보다 저 큐티도 안 해놓고 뭐 이런 거. 새벽기도 빠져놓고 이런 거.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떠한 걸 행할지라도 우리의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비참한 실수일지라도 그 실수 때문에 우리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누릴 때 우리가 정말 사랑이 가능하고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혹시 우리 가운데 종영이 붙들린 분들 있다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의 은혜에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이거 하고 내가 이거 충족시켜서 내 자격으로 나가고 내 자격으로 사람들 대하고 내 자격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아니라 당신 은혜 가운데 더욱 뿌리내리기 원합니다. 이런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랑 연합할 수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죽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랑 누리고 그 사랑 나누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연합의 길로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좀 잠잠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연합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남과 연합뿐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어떤 취급받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나라가 내 전부 삶의 목적 되게 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 어떤 사람 우리가 한 명 한 명 붙들고 있는 걸 알아야만이 그 차이를 이해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른 거 말고 잠잠히 하나님 음성을 좀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